사랑하는 신광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녁마다 이렇게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또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땅의 것들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 10장까지의 내용을 매 저녁마다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또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약 한 일주일간의 그 행적이 집중해서 우리들이 또 볼 수 있고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 하나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야 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이 특별한 이 마지막 한 주, 이 한 주간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더욱더 또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예수님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성전에는요, 제일 먼저 성전 입구에 들어가면 이 유대인들이 맞이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합법적으로 허용된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또 그 안쪽까지 계속 쭉 이어져 가게 되겠죠. 여하튼 이 이방인의 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이곳에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운 혼잡한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 장사꾼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돈을 바꾸어주는 돈을 환전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돈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나 그리고 성전에 바치려고 하는 그런 재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뒤섞여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 장사꾼들이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 상을 엎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사람들은요, 합법적으로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장사를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 상을 엎으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 같은 경우는요, 이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주변에서 재물을 사게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되는데, 이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특별히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에게 그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 성전세를 내야만 되는데요, 성전세도 그냥 자기들이 쓰는 화폐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화폐를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을 통해서 성전 화폐를 그렇게 바꾸어서 그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곳에는 아무나 와서 돈을 바꾸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비둘기나 재물을 팔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허락을 맡아야지만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합법적으로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허락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돈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합법적으로 그 안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요, 이렇게 독점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순례객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는 장사꾼들과, 그리고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돈을 또 뒤에서 받는 이런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죄가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성전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은 어떤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서 그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허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된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인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이방인들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들어와서 단지 성전을 구경만 하지 말고 이 이방인의 뜰,
여기에서 서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허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번다고, 그리고 순례객들이 그들을 통하여 돈을 바꾸고 그리고 재물을 산다고,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성전은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오늘 보면 만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찾아왔을 때에는요,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점 매석을 통해서 순례객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갈취한 그 돈을 가지고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장사꾼들을 통해서 또 다른 뒷돈들을 받는 이런 잘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요,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는요, 이 성전을 그냥 장소적인 성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면 혹시 여러분 성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마음 성전이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어느새 신앙은 뒷전이 되고 다른 곳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도하는 집, 여러분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청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청소할 수 있습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조명해 보시고, 혹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순수한 마음, 본질적인 신앙으로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성전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자막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의 실체가 잘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단에 빠진 영혼들 돌아오게 하시고 신천지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교회들 지켜주십시오. 코로나19 확산으로 염려하는 나라와 민족, 인천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신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해 축소된 예배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내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밤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밤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 심령이 청소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